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참된 회개를 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준 성찬이나 기도나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85문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86문답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예,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선 첫 번째 은혜다. 그것은 이미 복음에 선포된 대로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에게 의지해 사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아침에 했던 그런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죠. 자, 제가 미리 다시 정리해. 믿음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한 분뿐인 구원의 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다. 그런데 이제 위에서도 은혜와 주님께 의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믿음을 구분했는데 즉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보겠다 하고 그리고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조금 차이가 있죠. 장로교회에서는 죄로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찾아갈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 하는 게 장로교회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질 때 인간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그러니까 인간에서 하는 쪽이 조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제가 뭐 장로교회 목사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미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게 한국 성경에는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조금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영어 원문을 보면 명백히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모든 인간들은 그 본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한다. 더더구나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벌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 모두가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즉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지녀가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게 없으면 자꾸 사람이 이게 뭐 신앙생활 해가면서도 내가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다 하는 이런 생각을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확고히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믿음, 두 번째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주원이도 뭐 나중에 전도자가 되든지 목사가 되고 싶은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또 천주교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천주교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교리를 말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분 반쪽입니다. 반쪽이고 그 다음 공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행위가 반이다 이거죠. 그것 합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과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배치되는 말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 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인들도 있죠. 그리고 또 믿음이 앞선 사람들, 하나님의 공로 점수를 많이 따놓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그것이 구원의 점수에 플러스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천주교는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니고 인간중심주의입니다. 예수밖에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성경 구절이 많지만 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 인용했는데요.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사도들이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말했죠. 산헤드린 공회에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또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러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류의 성경 구절은 성경에 사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구절을 인용한 것은 우리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의 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서 이미 생각해 봤지만은 왜 그럼 그리스도가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죄된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길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를 믿는 길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길이다.
절대로 저 여러분들이 뭐 찬송가에도 있죠. 힘써도 못하니 애써도 못하니 눈물만이 흘러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원주의자들은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각 종교는 그들의 구원의 길이 있어서 결국은 구원 내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하고 설교하고 가르친 사람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오전 설교 때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 오늘 86문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에 나타난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요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믿음이란 말이 지적인 신앙을 말하는 역사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실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적인 도덕적 영적 목적을 지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다, 믿는다, 단순히 그렇게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실은 신학자들이 있죠. 신학자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이런 경향이 굉장히 심하죠. 이런 믿음은 성경에 표현되는 말은 성경은 알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 마태복음 7장 26 그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다 말하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삶이 바위 위에 세운 집과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할 때 바로 행하지 않은 믿음, 즉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이런 신앙은, 이런 믿음은 목사님 아들이나 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이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부모로부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예수는 믿어야 되는 거,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예수하고 뭐 곧잘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흉내도 내는데 실제는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를 못 만난 것입니다. 우리 예진이는 어떨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극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서서히 어느 날 깨달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라는 것을 확실히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라야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죠. 오늘 오전 제가 한참 열을 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제 삶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다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분명히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단순히 지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
사실은 아주 초짜 신앙이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믿음 가지면 참 좋겠죠. 근데 신앙은 절대로 시간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령 인도함 받아 성화를 자꾸 진행시켜야, 그래야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아주 예수 닮아 있는 상태에 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이게 역사적인 믿음, 중생하지 못한 신앙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일시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혹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 할 때 이렇게 감정적으로 붕 뜨는 경우가 있어요. 와 하고. 근데 사실은 어떤 뭐 한 가지 딱 꽂혀가지고 막 보면 뭐 미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미치다 하면 막 이렇게 마음이 떠가 못 견디고 이런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씨 뿌린 비유에도 잘 나오죠. 복음에 듣고 싹이 났으나 그게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해가 비치니까 바로 말라버렸다 하는 그런 신앙이죠. 이런 게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심어준 사람은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면 나는 그들을 하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아무도 내 손에 빼앗지 못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내 것이란 건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또 그 다음 절은 뭐입니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이미 붙잡은 사람은 절대 못 뺏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은혜 받았다 하고, 실제 보면 이제 부흥회 때 저는 뭐 어릴 때 그 뭐 한국이 굉장히 대단했잖아요. 뭐 박태선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노광공 뭐 아무튼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많이 따라다녀 봤어요. 그래서 뭐 거기 가면 다들 미쳐요. 하고 막 춤도 추고 뭐 보면 뭔가 어떤 진짜 뭐 천상의 세계에 온 것처럼 그런 막 표정들 짓고 환희에 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곧 뭡니까? 이상하게 확 돌아가거나 이단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인간의 의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다. 모든 피조물은 그렇죠? 그런 마음이 가득 차서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보면 내가 취해서 내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적적인 믿음. 이 믿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거나, 그렇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 그 시대 막 부흥회하고 하면 병자들이 일어나고 뭐 난리 쳤어요. 문둥병도 낫고 막 그랬어요. 제 경험을 해요. 저희 아버지도 자꾸 이제 하도 술만 드시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머님 살살 꼬셨어요. 박태선 씨 그가 그 대구역 광장에서 집회를 할 때인데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니까 내 아우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문둥병자 나는 걸 본 거예요. 갔다 와 40마리 그거예요.
야, 진짜더라, 이게. 진짜더라. 근데 저희 부친은 제가 집에 자고 생활할 동안은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 말이 하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영접하고 뭐 생활 마쳤다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건 제가 그때 현재 보질 못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 내가 병을 고침 받은 사람 그렇죠? 보거나 내가 그런 경험을 한다거나 그런데 또 이 이적에 관한 신앙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다 하는 이런 확신입니다. 해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 많이 있어요. 자꾸 기적하고 그런 걸 신앙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될 줄 믿습니다. 예? 병자는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보니까 낫고 되는 거 봤기 때문에 나도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믿습니다. 한다 이거죠. 근데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와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렇죠? 귀신도 쫓아내주고 하셨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고쳤어요. 그렇죠? 그게 더 많아요. 근데 그걸 보고 그런 걸 보고 내가 믿음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전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더구나,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이적 같은 걸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그렇게 이런 하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나도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당신도 병 나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해요. 근데 그건 성경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표징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메시아가 오면 장님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하신 행위들 다 보면요, 예수님 메시아 됨을 드러내는 표정인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것도 사도들의 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도다 이거죠.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렇게 처음 기독교가 들어간 지역에 그런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입니까?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 말씀 진리이심을,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심을 드러낸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나도 합시다.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구원을 받는 진정한 신앙이 이렇게요. 오늘도 참 신앙 진정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중생한 생명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가진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근데 이 신앙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것인데 어떻게? 성령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주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사는 그런 신앙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 심령 안에 일어나는 신앙은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과,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 다 진리다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것, 우리에게 해주시겠다 그런 것들을 믿고 그대로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격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참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화가 진행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믿음의 요소 봅니다. 오늘 아침 이것도 말씀드린 거네요. 믿음은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 지적인 요소는 바로 예수를 생명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그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지식인데, 성경을 모르고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막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막 부흥회가 많이 열리고 쫓아다니면서 하고 그럼 막 예수 믿었다 하고 그래서 막 결심하고 결단했다 하고 예수 믿고 막 난리치고 성도의 숫자 확 불어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런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신앙은 허황한 그런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요새도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지요? 꼭 그 절간에 불교신자와 똑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절간에 가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내가 이렇게 손 비비고 그 다음에 또 돈 좀 놓지요? 그 보면 돈 놓고 그러면 복 준다 이거죠. 그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했다는 그런 기본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혹은 있다 손치도는 매우 불완전해요. 그러면 바른 신앙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한국 기독교가 신천지한테 저렇게 무력하게 됐느냐? 요즘 다 우리 교회도 저 앞에 신천지 두르지 마라 붙여놨습니까? 아니, 우리 황 목사님 신천지가 아무리 자신 있다 생각이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신천지가 와가지고 꼭 사람들 내가 막 열성되는 것처럼 하다가 교인들 선동해가지고 교회를 뺏어갔잖아요. 많이 교회 신천지 넘어가 버렸어요. 목사는 눈 뜨고 뭐 있다 그렇게 많이 당했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 그런 만약 그거를 근데 경고를 안 하면 해가지고 재판에 지고 하기 때문에 재판에 근거하기 위해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했다면 너는 아니다. 네, 거부하는 곳에 들어와서 그런 일 했다 해가지고 재판에 안 지도록 해서 그걸 다 써붙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무너졌냐? 바로 지적으로 무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참 어려움도 있어요. 또 보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그 제자 훈련 시스템이 잘 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초급부터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성경 지식을 많이 무장하고 이단에 흔들리지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분명히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교회 계급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높은 데 올라온 사람은 다른 사람 깔보는 거죠. 그렇고 나는 이렇게 됐어요. 그 지적 신앙은 지적인 요소만 갖고, 지적인 요소 꼭 있어야 되는데 지적인 요소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 정적인 요소입니다.
그걸 제가 오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찬성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여기 마가복음 제가 12장 32절 말씀 읽는데요. 서기관이 가로되 예수님 뭐 질문하고 났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한 말이죠. 선생님이 올소되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사 하신 말씀입니다. 예, 난 당신에 동의합니다 하는, 저 성경이 말하는 거 내 동의합니다 하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활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신 분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신화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요소가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믿음의 요소 중에 가장 정수이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신앙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신앙은 지적인 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지다. 즉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행위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의지를 발동하는 바로 그런 요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흠을 많고 타락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그에게 속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제와 영적인 생활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시체와 살아있는 인간과는 그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죠. 바로 믿음의 행함이 없는 그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내 의지를 이끌어 내가 스스로 나를 하나님 말씀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함께 노력하고 또 더 쉽게 우리가 말하면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늘 서로 사랑했으니까 내가 성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함 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이런 지적인 요소와 내가 감정 동의하고 하는 그런 요소,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의지적인 요소가 갖춰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신앙은 여기 다시 그렇죠. 단순히 지성이나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처소인 마음에 있다. 그러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확고한 안정감, 평안함, 감사, 기쁨이 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니까 평안함이, 제가 이거 시편 23편이라고 해놨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이 성경을 시편 23편을 외울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들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거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품속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그렇죠? 그런 찬송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믿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써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을 믿고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는다. 초대교회 때 이런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게 공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13절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동찬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 우리를 왜 구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 벌써 이게 반복했는데도 여전히 그래요. 다 그냥 예수님이, 제가 여러 번 이미 옛날 하이델베르그 할 때도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인간이 아니면 뭘 할 수 없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인간으로 죄를 지은 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저 우주의 산에 데려다가 그 존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걸 했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라야 그걸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방법으로 죄 오염되지 않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죄를 범하지 않아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 뭡니까?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죽었다! 내 죄를, 내 죄 때문에 죽었다! 하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는 자라, 의로운 자다! 칭의한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동찬아,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신이지 인간은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어야만이, 예수님이, 즉 우리의 구속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어야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반드시 인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이델베르크 할 때 참 하나님이 지혜가 아니면 이런 걸 감히 어떻게 생각해냅니까? 하나님이 지혜니까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로 하고, 그래서 그분이 죄 없이 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동령에 탄생을 하게 하시고, 그것도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창세기 13장 15절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접으신다, 힘을 쓰는 거 짓밟았다, 파괴했다, 그렇게 말하냐. 여인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원래 계보상으로 할 때 남자를 하죠.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 족보 할 때 다 남자를 쓰죠? 근데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났는데 여인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 창세기에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 아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계획을 다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야 된다. 죄 없는 완전한 인간.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동체 이제 알았지? 꿈에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있게 대답해야죠.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다.
이런 분이 다시 있을 수 있나요? 인간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분, 그것도 죄 없는 인간이신 분, 그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죄가 없어지면 인간으로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천하 사람 중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래 마지막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다 딴지를 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것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니 이건 성경을 말하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것이니라. 성경엔 인간 저자가 있지만 그 인간 저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받아 적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신뢰하여 의지하는 것이다. 의지한다는 건 의지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87번을 소요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87번을 하고 끝나게 되는데 우리 이강도사 할 거죠? 예. 해야 됩니다. 그거 이거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반복해서 가르쳐. 저는 목회할 때 그랬습니다. 주일 오후는 항상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온갖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정통적인 하는 건 하이델베르그 아무튼 이렇게 신앙 고백서가 많이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때 웬드민 신앙 고백서까지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주 시골 사람들이었지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열심히 품고. 우리 하림 교회도 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